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다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지양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이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부끄러운 삶을 산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온라인 계약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자칫 게을러질 수 있는 온라인 계약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사회적 상황으로 심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자답게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영상으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과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라인 개학에서도 하나님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늘 하나님 나라에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가는 길목길목마다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선생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잘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다.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지교회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장님도 와 계십니다. 우리 박경희 수사님 보이진 않는데 저 뒤에 계시고, 우리 기도해 주신 심재양 선생님, 또 반주로 수고하시는 권정현 선생님, 그리고 방송으로 우리 이종호 선생님, 또 최명원 전사님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조금 미리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을 보통 성경에 보면 작은 제목으로 해서 포도원 품꾼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이 소제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어떤지를 좀 개략적으로 알려주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게 내용을 또 조금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포도원 품꾼보다는 포도원 주인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림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 원인과 결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조금 유식한 말로 인과론이라고 합니다. 인과율이라고 하는데,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인과율적인 사고를 갖는 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으면 왜 결과가 나온지를 잘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이해할 때는 이 인과론적인 사고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사실은 논리가 있게 되거든요. 왜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찾는 것. 우리가 이것을 그 학문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다 인과론적으로만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식 사고방식은 인과론적 사고가 굉장히 강하지만,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방식은 사실 인과론적 사고방식도 있지만 뭐가 있냐면 그때 가봐야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지만 꼭 결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예상치 못하는 코로나19라는 상태가 일어나는 걸 보면 이게 우리가 원인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결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PPT 그림을 봐주시면, 오늘은 그 포도원이 나오게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탐스러운 이렇게 포도가 열려지게 되는데, 특별히 이 포도를 잘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해에 이게 나왔느냐, 뭐 이렇게 연도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햇빛이 되게 강렬하게 쬐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일교차가 강할수록 이 포도의 당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포도가 어느 해에 나느냐가 이제 되게 그 포도를 열매를 맺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 저 포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말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 우기가 오기 전까지 이 포도가 굉장히 그 탱글탱글하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비가 내려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봄에 벚꽃이 잘 펴 있다가 그 비가 확 내려버리게 이게 벚꽃이 다 그냥 흩날리게 되는 것처럼, 이 포도도 그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이 포도를 이렇게 제대로 수확할 수 없는 거죠. 딱 적당한 때에 이 포도를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한 사람이 이거를 따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열매를 딸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배경으로 오늘 조금 성경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저는 세 가지로 조금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행복한 사람은 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죠. 또 행복한 사람은 일 자체를 즐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게 되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같이 나오게 되는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또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함께 목사님하고 이렇게 맞춰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색깔도 그렇게 그 노란색도 해놓고 빨간색도 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냐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고요? 집주인과 같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천국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이 천국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국이라는 게 우리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천국을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고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명 소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이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얘기해요?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품꾼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집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포도원 농장에 이제 포도를 이제 따기 위해서 일꾼을 부르게 되는데 첫 번째 일꾼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이른 아침에 계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이른 아침에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 이 품꾼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너희가 이른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하루 근로자가 일하는 만큼의 임금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읽을 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몇 시에 어떤 품꾼들이 왔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제3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로에 뭐라고 썼냐면 오전 9시라고 돼 있는데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 시간과 여기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이해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3시 그러면 뭐 오전 3시, 오후 3시가 아니라 그 3시에다 플러스 6을 하면 몇이 되죠? 몇 시죠? 들립니다. 예. 9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사람이 있고 제3시에 딱 나가봤더니 이게 나가봤다는 뜻은 뭐냐면 인력시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니까 자기를 좀 써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늘날로 치면 인력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에 나가봤더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용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일 못하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 와서 이 사람들을 본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그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공부를 잘하는 거는 비교나 대조를 잘하는 거잖아요. 앞에 그 이른 아침에 그 맺은 그 품꾼들과 오전 9시에 있는 품꾼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른 아침에 오는 그 품꾼들하고는 한 데나리온이라는 정확한 금액을 약속을 했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제3시, 그 오늘날 오전 9시에 있는 품꾼들하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금액이 없어요. 없고 상당하게 줄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장터에 그냥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 주인이 그냥 주는 만큼 그거에 따라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목사님이 그 주황색 표시를 해놨는데 몇 시가 돼 있어요? 6시. 자, 6은 플러스 또 6을 하면 몇 시가 돼요? 12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각 주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정오 12시예요. 그리고 또 제9시. 역시 9에다가 6을 더하면 15니까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시에 또 나가서 그 다음 성경의 하반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정오에 있는 사람과 오후 3시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어떤 약속을 했냐면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나 그것은 이 포도원 품꾼들이 원하는 금액이 아니라 주인이 주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은 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자, 성경 보시면 11시니까 역시 6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7이니까 오후 5시예요. 보통은 그 하루 일을 하는 걸 오후 6시 정도에 끝난다고 치면 이 사람들은 1시간 정도만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근데 이것을 조금 우리로 조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아침에 일찍 이른 아침에 가서 내가 인력시장에 정말로 경제적인 게 필요해서 있었는데 없어요. 시간이 벌써 정오도 지나가고 3시 뭐 이렇게 지나가서 거의 이제 오늘은 그냥 소위 말해서 좀 거칠게 허탕쳤구나. 오늘은 그냥 돈 없이 가는구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1시간 전에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역시 어떻게 했어요? 썬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왜 당신들 여기 인력시장에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원 주인이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겠어요. 자,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또 잘 보셔야 됩니다. 8절부터 보세요. 저물매. 이제 일하는 시간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다 끝났어요. 8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렀죠. 자,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잘 보세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그러니까 삭스는 임금인 거죠. 하루 일한 그 임금을 주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은 8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앞에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하러 온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종류.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온 사람들. 그리고 정오에 온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그러니까 5종류의 그 시간별로 품꾼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2종류만 대조를 시켜요. 그래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니까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인 거죠.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는 게 아니라 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9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제11시.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데 제가 박수를 쳤어요. 네, 놀라운데 9절에 보게 되면 얼마를 줬죠?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을 여러분들 성경의 2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을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누구랑 약속한 거냐면 이른 아침에 한 사람과 금액이 같은 거예요. 자, 제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정도 약 일했을 것 같은데 거의 여러분 말로 하면 그 횡재가 된 거죠. 로또를 맞은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의 그 삭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 그랬더니 10절에 보게 되면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먼저 온 자들. 이 먼저 온 자들은 제가 가로로 쳐놨죠. 네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네 분류에 있는 품꾼들도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 저 사람이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정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나는 계산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산수 다 잘하니까 자본주의 또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한 대는 받으면 우리는 다다다다 이제 올라가겠죠. 예, 뭐 나는 3, 5 이렇게 계속 올라갈 텐데 오늘 10절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 오늘 성경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여기서 이제 우리의 본성과는 좀 맞지 않는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늘 성경에 대변해서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게 되면 받았어요. 받은 후에 이 사람들, 이 집주인을 원망해요.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12절에 성경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그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겠네요. 한 6시에 아마 일이 다 끝났나 봐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거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이른 아침에 일한 사람들하고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우리가 시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급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는 언니 누나들이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막 이렇게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3절 잘 보시게 되면 주인이 13절에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해서 얘기를 해요. 이 주인은 포도원의
거기에 있는 주인인 거죠. 그 집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자, 그다음부터 우리가 해석을 잘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이제 비유로 드신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 14절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맞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잖아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분명히 어떻게 약속했냐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상당하게 주겠다고 얘기했지만 포도원 주인이 준 대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집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사실은 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 할 말이 없는 거죠.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저 사람들에게 참 많은 걸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죠. 자, 보시게 되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주인이 주는 대로 받는 관습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 14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돼 있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뜻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자본주의적 논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로 이야기하면 인과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면 이 본문은 이해가 안 되는 난해 구절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1절에 전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해요. 천국.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했는데 좀 더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근데 이 본문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전에 목사님이 인과론적인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생활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 기준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렇게 맞추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고난의 문제는 더 그래요.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거를 내 중심대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맞춰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면 인생은 더 어려졌을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PPT를 좀 넘겨주시면 결론적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빨간색인데 조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 인과론을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지. 여러분들 때로는 그러지 않은 상황이 나와요. 특별히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 뭐 인생에 다 경험이 많으셨겠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요. 오히려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인과론적인 하나님을 벗어나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마지막 PPT를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들 인과효를 뛰어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과론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의 일과 류를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지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선생님과 그 가정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